할렐루야. 8월 2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이르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리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자, 스가랴서 14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스가랴서를 묵상하면 이제 스가랴서가 끝나고 시편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시작됩니다. 열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천지 대격변이 일어나요. 자, 예루살렘. 자, 신약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위가 격상되고 평안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자, 요한계시록을 잘 묵상하신 분들은 자, 이 본문이 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이 시작되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게 놀랍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이 일맥상통한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말씀을 풀어가도록 성경을 이해하면 이 모든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묵상합니다. 첫 번째, 세상 종말 전에 교회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 전에 교회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 자, 이거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뜻하냐면 사탄적인 세상, 즉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을 뜻합니다. 자, 이 세상 종말 전에 이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에 의해서 교회에 대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날은 악한 세상에 대한 최종 심판의 날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악한 세상, 다시 말하면 악한 세상 플러스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 적그리스도까지 다 최종 심판의 날이 되는 거고 교회에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 환란이 최종 심판을 그리고 또 구원의 날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구원이요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에게는 심판이에요. 자, 그날은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언급됩니다. 자,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다 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이에요. 끝장나는 날입니다. 자,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회가 대환란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예언이 세 가지로 성취됐다고 보는 거예요.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에피파네스 4세가 헬라화를 강요하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고기로 막 그 제사를 드리고 가증한 것들을 막 행하고 해서 그 유대인들을 격분시키는 그래서 독립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마카비 운동. 그것에 대한 예언이다. 성취다. 이거 일면 맞습니다. 둘째는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과 함락이다. 70년에 있었던 이것도 엇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셋째, 좀 더 궁극적으로 보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있을 대환란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체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었죠. 이게 최후 전쟁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모든 세력을 결집해서 교회의 공격을 퍼부어요. 최후의 발악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를 알고 자기의 멸망을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이 최후의 전쟁은 교회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고 사탄과 그 모든 세력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초래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상황이 종료되잖아요. 자, 스가랴의 이 예언이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1, 2절은 선민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성취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취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신약의 교회 시대 더 나아가서 최종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서의 성취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 2절을 크게 보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세상 종말의 날에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에 의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사탄의 공격은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 세상 종말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공격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와 같은 그 대환란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날을 자꾸 지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 실패로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때, 예수 재림의 날, 하나님, 본문대로 하면 여호와의 날, 그 최종 그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이 심판돼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날. 자, 그날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승리를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라.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대환란이 내 인생의 시간에 일어날까 봐 여러분 혹시 두려우십니까? 자,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대환란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와 교회는 최후 승리할 것이요 구원이고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은 최후에 패배하고 영원한 멸망, 결국 불못과 지옥, 불못 지옥에 던져지고 끝난다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자, 이 대환란 기간에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딱 분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 대환란의 시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오직 의인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자, 대환난의 날이 심각하게 전개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이왕이 전쟁 날 싸운 것,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 때에 홍해바다에 애굽의 최강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싸운 전쟁 중에 최고의 전쟁은 홍해바다에 애굽의 최강 군대가 수장된 거예요. 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마치 홍해바다를 마른 땅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넌 거고 애굽 군대는 수몰된 것과 비슷한 이 전개가 벌어져요. 자, 당시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누가 바다가 갈라져 길을 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근데 4절 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얘기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자, 그의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예수님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난산에 섰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이 감난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성을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100m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감남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딱 보면 예루살렘 성을 전체적으로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칠 때는 감남산에 진을 구축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감남산에 서셨다. 이 말은 악의 세력을 짓눌러 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으로 나오지만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니까요.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감남산에 딱 서시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감남산이 동서로 쫙 짜겨져요.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매우 큰 골짜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그 골짜기를 통해서 도망쳐요. 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지금 가보면 감남산에 골짜기 없어요. 감남산이 있는데 이 둘로 나눠져서 그 사이길을 냈는데 아셀까지 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친 것 같이 도망치리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감난산도 둘로 갈라집니다. 그 사이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요. 그러니 자, 이런 상징적인 비유는 이런 뜻이에요. 대환란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상상 초월의 방식으로 내주신다. 누가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 알았어요. 자, 감남산이 쪼개져서 글로 지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드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대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새 길을 여세요. 자, 소망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감남산이 쪼개져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소망의 길,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도에게 어둠은 영원한 빛으로 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자, 세상 종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빛이 사라져요. 광명한 것들이 떠나서 낮과 밤의 구별이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한 어둠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1월 성신을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 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극한 어두움을 지나서 영원한 빛이 임하고 있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고 다른 세상이 와서 대체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더 이상 빛을 내는 광명체들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참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빛을 내주셔요. 이 빛은 밝고 어두운 정도를 구분하는 그런 빛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도 비추어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아는 수준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도 알아보고 성경의 모든 예언의 내용들 또 메시지, 말씀들을 다 이해하게 되는 날이 그날이에요. 자,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60장 19절,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예. 자,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와 다 비슷하죠. 자, 사도 요한의 예언,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인간에게 찾아온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어둠이 뭘까요?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죽음이에요. 영원한 어둠의 장소, 멸망의 장소, 지옥. 자, 이게 인간에게 찾아온 치명적인 어둠입니다. 자, 죄와 사망,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최후의 날이 지나가면 영원한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성도는 절대로 어둠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둠은 빛으로 나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 육체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끝나면 영화로운 구원,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구원, 부활의 몸을 입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체의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내 인생의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 빛으로 나아가는 통로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빛 가운데 살기 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둠을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성도는 언제나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예요. 왜?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어둠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고 더 나아가서 빛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적 이스라엘, 이 교회는 또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천국에서의 영생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본 모습과 동일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똑같잖아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고 평안 가운데 살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거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참된 생명과 평안, 완전한 만족이 충만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자,
10절부터 보면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자리에 서게 돼요. 원래 교회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는 사탄의 세력에 핍박을 받아 큰 환난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처럼 음부로 내려가는 것 같은 순환을 당한 일도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는 세상, 이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이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하고 뭐라고 해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오히려 교회를 더 성화시켜 왔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고 뭐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자, 이것을 극복하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서 성화되는 계기가 될 거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돼 버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영화의 상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교회는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0절 보세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와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라바라고 하는 곳은요, 이 사해에서 홍해에 이르는 대광야지다예요. 자, 여기는 사해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흐름을 보면 갈릴리가 제일 높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이 있고 더 내려가면 사해가 있는 거예요. 사해가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낮아진 거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다. 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낮아지니까 예루살렘이 가뜩이나 높이 있었는데 더 높아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 본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원래 장소, 원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보내진 거예요. 왜 왔어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연장,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 교회의 본 장소, 본 출생지는 천국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래서 이 교회도 천국에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와서 이 땅에 존재하다가 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그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다시 어디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서 가장 높아지고 가장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뜻해요. 이 본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붙드는 자리, 예수님이 보증하신 구원의 반석이라 일컬어지는 터예요. 자, 교회는 지금도 본질적으로 가장 높고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몸 자체잖아요.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자,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교회의 그 존재감이 극치에 이르고 영원까지 갈 거예요. 자, 본문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고 맞춰집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하는 것과 관계없어요. 교회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나 스스로 낮아져서 찌그러져서 사냐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찌그러져서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 내가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그리고 사명 마치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다 뿜고 열매를 내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빛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내고 열매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무후무한 세상 종말의 대환란이 내 인생의 시간에 온다 해도 나는 믿음과 인내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환란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환란에서도 소망의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어둠은 없습니다. 이 어둠은 언제나 빛으로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어둠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으로 나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사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보시며 주림재림하시는 날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높은 자존감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내며 열매가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